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재정적 자유를 얻는 비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어떤 결핍, 또 그런 재정적인 불안, 그것들로부터 벗어나 정말 진정한 재정적 자유를 위한 영적 법칙을 제가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 소망, 은혜를 말할 때는 어때요? 평화를 느끼죠. 그런데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경직되고 불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돈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솔직하고 연약한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돈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갑은요, 나는 사실 돈을 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요.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핵심을 찌르셨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묻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보물이 어디 있느냐?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진심, 우리의 시간, 우리의 영혼이 묶여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정적인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재정적인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소유권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 소유권의 주된 원리는요,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갖고 있어요. 이 돈의 주인, 훔친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번 거고 내가 잘 이렇게 많이 늘린 거지만 이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는 주님의 돈을 맡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이게 내 돈이 아니고 주님의 돈이다. 나는 이걸 맡은 사람이다. 자, 시편 24편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 그리고 세계, 모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통장의 잔고는요, 지켜야 할 성벽이 됩니다. 또 통장 잔고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밤잠을 설치는 짐이 됩니다. 와, 큰일 났네. 이번 달에 돈 이거 갖고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근심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다. 그런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에 재정은 어떻게 될까요? 재정은 더 이상의 두려움이 아닌 사명이 됩니다. 다르겠죠?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걱정 안 하고 살려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난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된다면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IMF 당시에 한 장로님이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다 잃고 나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재산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제가 주인인 줄 알았던 착각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에요, 자기 재산, 사업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폭삭 무너지고 나니까 엄청나게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 돈을 가져가신 것이 아니고 제 마음의 왕자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팍 무너지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돈의 주인이 바뀌면 어떨까요? 내가 돈의 주인이라 생각했는데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러면요, 어떻게 바뀔까요? 돈 때문에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사실입니다. 뭐 돈이 줄어들어져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 거는 난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근데요, 사실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내 돈 아닌데 뭐, 그죠? 교만하지 않겠죠? 근데 갑자기 졸부가 되면요, 엄청나게 교만해집니다. 돈이 적어져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 많이 안 주셨으니까 내가 조금밖에 없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 없으면 굉장히 사람이 위축됩니다. 비굴해집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정적 자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이 내게 아니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굳혀야 합니다. 두 번째, 재정적인 자유를 얻으려면 따라합시다. 관리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복권 당첨을 통해서 재정적 자유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허황된 꿈입니다. 그 대신 뭐 하느냐? 돈을 관리할 기회를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돈을 관리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종은, 이 달란트를 맡은 이 종은요, 주인에게 엄청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책망받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주인의 돈을 잃어버려서 책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기신 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정적 축복을 기도하면서 정작 자신의 가계부나 어떤 소비 습관은요, 방치합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가계부를 쭉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돈의 계획 이런 거 무계획하게 막 쓰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돈을 맡겨놔도 항상 부족해요. 왜요? 막 함부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요,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전체 규모가 이만큼인데 이렇게 쓰면 부족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줄여갖고 부족하지 않도록 써야죠. 그게 청지기가 할 일인데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제하고 기록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요, 경제적인 습관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원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하는 어떤 영적인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돈을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관리되지 않은 돈은 절대로 축복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태도와 같습니다. 돈 쓸 때요, 이 돈을 내가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그냥 뭐 돈 많이 있으니까 많이 쓰고 없으면 적게 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면 따라합시다. 심고 거둠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요, 저수지가 아니라 통로를 찾습니다. 저수지는 무엇을 모아놓은 것이잖아요. 돈을 모아놓는 것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아멘.
하나님은요, 복을 가두어 두는 어떤 저수지가 아니고 복이 흘러가는 통로를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럼 이걸요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요. 그럼 뭘 사든지 누구를 주든지 베풀든지 교회 헌금을 하든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거둔다는 말은 단순히 은행 잔고가 늘어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풍성한 관계의 열매, 또 환경을 초월하는 마음의 평강, 또 그리고 자녀에게 물려줄 어떤 신앙의 유산,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거둘 진짜 수확이라는 겁니다. 한 어머니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들 병원비 때문에 매달 빚을 내야 했다고 합니다. 왜요? 부족하니까. 어느 주일날 그분은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은 내가 돈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드립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지만은 상황은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지금도 여전히 어렵지만 이제는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을 얻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헌금은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과 어떤 거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큰 불충이라는 겁니다. 내가 많이 드리면 하나님 내게 복을 많이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뭘까요? 우리의 신뢰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액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뭘 볼까요? 내 마음의 방향을 본다는 겁니다. 포커스를 본다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엄청 칭찬했습니다. 뭘 칭찬했어요? 액수를 칭찬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존권을 하나님께 심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겁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까 생존권을 맡긴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헌금과 구제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님을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움켜쥐면 내 손안에 있는 것만 내 것이 됩니다. 그죠? 꽉 움켜잡으면 이것만 내 겁니다. 그런데 돈을 의로운 일에 심으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요 우리의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재정적 자유를 얻는 네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합시다. 우선순위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 자, 우리가 11조를 드리죠. 11조는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예배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돈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11조와 헌물은 10%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첫 자리가 누구 것이냐, 나는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느냐를 결정하는 예배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처음 익은 열매는요 쓰고 남는 찌꺼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 옛날 어른들 말을 들으면요 11조를 드려도 항상요 가장 이렇게 새 돈으로 가장 먼저 탁 11조를 따로 딱 떼놨다가 주일 되면요 봉투에 딱 넣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참 그런 거 배울 점이 많아요. 뭐가요? 하나님이 제일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뭐 11조를 해라, 뭐 헌금을 해라.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인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 전부 다 내 건데 내가 쓰기도 부족한데 뭘 하나님께 드려? 못 드립니다. 못 드리죠? 평생 못 드립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은 평생 안 합니다. 11조 드리는 사람은 이 기본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내 거 아닌데 내가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10분의 1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돈 때문에 돈을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부하니까 그렇게 할까요? 실제로요, 교회가 11조 헌금이 만약 없다고 생각하면 교회 운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말라기 3장에 뭐라 했어요? 내 집에 양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를 운영하는 비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당연히 드릴 것을 내가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우선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안전장치라고 믿는 세상 속에서 나의 유일한 안전장치는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요, 재정적 자유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재정적 자유가 임합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 자, 이 부분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닌 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요, 내려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요,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꽉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능력, 경험, 인맥 등을요 스스로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하고 꽉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요, 먼저 이것을요 내려놓게 합니다. 자, 실례를 봅시다. 내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탁 내려놓을 때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갖고 2명이나 죽였어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뭐 했어요? 40년 동안 양치기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40년 동안 뭘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아멘. 저도요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내 힘으로 막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게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룰 수 있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여러분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정체성. 여러분, 기도를 해도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먼저 회복됩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엘리야를 한번 봅시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어느 신이 참신인가 영적 대결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자.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리고요, 그 850명의 그 이단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기손신에 내려갔고요, 백성들과 함께 몽땅 싹 죽였습니다. 엘리야의 신분이 뭡니까? 엘리야의 직분이 뭡니까? 주의 종이고 선지자지요. 그죠? 선지자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죽여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뭐가 달라졌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요 잊어버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로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두려워갖고 광야로 도망가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거.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렇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 그 자체로 살아있고 또 죽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게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뭘 잃어버렸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주의 종인데 어디를 가도 난 주의 종이에요. 그런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토를 다시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홍해 앞에 모세, 요단강의 앞에 선 그 제사장들 법궤를 메고요,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간 베드로, 물 앞에 선 베드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건너요? 근데 하나님 시킨 대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제사장들이요, 법궤를 메고 딱 섰는데 요단강 물이요, 그냥 막 홍수가 돼갖고 엄청난 물로 막 물소리를 내면서 내려갑니다. 거기 들어서라 그랬잖아요.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냥 순종하고 물이 발목에 딱 찼을 때 위에서부터 물이 딱 멈췄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예수님께서 저기 걸어옵니다. 물 위에. 주여, 만약 주시면 나를 걸어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오라 그랬어요.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물 위를 저벅 걸어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형편과 사정을 이렇게 헤아려 가지고 좀 자기에게 좀 유리하면 순종하고 조금 불리하면 불순종합니다. 그건요 10%도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별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요?
하나님 제일이라고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최고입니다. 나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성공하기 원하시죠?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재정적 자유를 얻으려면 돈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면 돈의 자리가 바뀝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적 자유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돈이 바뀌기를 기도하기 전에 나 자신이 바뀌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인생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면 돈이 놓여있는 위치가요 탁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진짜 무엇을 의지하느냐? 내 마음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있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돈에 대한 어떤 불안을 내려놓고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 인생의 장부를 우리가 맡겨 드립시다. 그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어떤 재정적인 자유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